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엄청난 일을 행한 베드로, 다른 제자들이 부러워서 떨며 봅니다. 야, 베드로 대단하다.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저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된 베드로가 그만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 잘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갑니까? 무리를 걷던 사람도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물속에 빠지는 침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니까 어느 날 열심히 식어지고 신앙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느 날 기도가 줄어지고 기도의 삶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잘 믿다가 낙심하고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무릉랑이를 걸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망신살이 하면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첫째, 보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나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눈이 흐려지면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 듣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봐서는 안 됩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고 듣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난폭해진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 게임과 영화, 그 다음에 각종 게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게임 치고 영화 치고 죽이고 피 흘리지 않는 건 없습니다. 재미있고 인기 끄는 영화 치고 전부 사람이 쓰러지고 피를 흘려야만 재밌습니다. 그런 영화 게임을 보고 있으면 어린아이 심령에 그 게임의 난폭성이 저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정성이 그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느 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표출됩니다. 한번 말씀드렸나요? 할로윈 데이 때가 가까이 오면 이 미국은 전부 귀신 노름으로 가득 찹니다. TV에서도 또 아니면 상가에서도 전부 이상하게 하고 보여집니다. TV를 틀면 귀신이 나오고 또 끄면 이거 궁금하고 보고 싶고 괜히 그렇잖아. 이거 저거 한번 봐야 나슬아슬한데 왜 그럴까? 그 열심히 봤어요. 뭘 봤는지 얘기 안 하겠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왔어요. 새벽 기도를 왔는데 캄캄해 동네가. 또 그날 이 미국 교회도 할로윈데이 놀이를 했어요. 그 전날 그 널서리 스쿨이. 그러니까 근데 키를 열고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머리가 이렇게 섰어요. 삐쭉 쓰는데 알 수 없는 그 공포감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갈까? 아무도 모르는데 뭐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도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목사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을 열고 큰 소리를 내면서 따박따박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일부러 이 앞까지 쭉 갔다가 이렇게 보면서 혹시라도 또 갔다가 기도했어요. 한 10분 동안은 그 귀신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뭐 여기서 잡아다닐 거 저기서 그래서 10분 동안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이 놓이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더 많이 그날 기도하고 아침에 나왔어요. 만약에 제가 그날 졌다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그때부터 못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게 간단한 것 같죠? 여러분 영상에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 좀 어린아이들 나쁜 영화 보면 선정적인 영화 보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표출될 줄 몰라 아이들에게. 30절에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분명히 예수님 보고 걸어가는데 예수님보다 바람을 봤어요. 여기서 바람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할 수 있고 환경을 의미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무리를 걸어서 오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걷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만 바람을 보다가 무서워서 빠졌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바람은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았을 때는 바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바람을 더 크게 볼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고, 두려움은 불신앙을 낳게 되고, 불신앙은 그거를 물속에 빠뜨리고 말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 위를 걷는 삶을 살다가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열심히 믿다가 빠져갑니다. 충성하다가 빠져갑니다. 봉사하다가 빠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크게 보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바람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보다 나를 더 크게 보면 물속에 빠집니다. 예수님보다 또 다른 사람들을 더 크게 봐도 물속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풍랑을 걸어갑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충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일까? 처음에는 자기를 보질 못했는데 자기를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초라함, 자기의 무능력함, 자기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니 에이,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게 믿어야 뭐래, 내가 뭐 변화되겠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낙심의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는 안 되는가? 나는 아직도 멀었는가? 왜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만 살아야 하나? 예수님을 크게 봐야 되는데 자기의 연약함을 크게 바라보고 낙심의 물에 빠져요. 얼마 전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간증을 읽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니까 그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한국은 이제 개척 시대가 지났다고 모든 분들이 얘기해요. 개척 안 된다. 100교회가 개척을 하면 한 교회도 서질 못한다. 이민교회는 더 하고요. 똑같죠. 전혀 안 되고. 그런데 개척교회 하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나름대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온 그 간증이었는데, 개척교회를 처음 할 때는 어떤 목사님도 자신감이 넘친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비전도 있고 준비된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면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답니다. 대부분이. 그러다가 2년 내지 3년 지나면 자포자기의 마음이 들어온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1명, 2명 아니면 또 왔던 사람도 떠나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이 개척교회를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면 경제적인 압박이 물려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거칠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아니 내가 신학생 때 그렇게 내가 꿈을 갖고 잘하기 시작했는데 왜 나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가? 하나님은 내게 멀리 계신가? 이 마음이 들면서 개척의 의욕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낙심으로 떨어져 결국은 포기한다고 합니다. 장미동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큰 교회에 40대 중반 된 목사님이 16명의 성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이거 좀 꺼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기침하시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저 밑에서 개척교회 16년 한 목사입니다. 제가 이 16명의 성도님을 목사님께 맡기려고 왔습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나름대로 살펴봤는데 16년 동안 키웠던 이 양을 그래도 맡길 만한 안심할 수 있는 분은 목사님이니까 이 양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접었대요. 나를 볼 때 우리는 무너져요. 변화되지 않는 나, 내가 봐도 내가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새로워지고 당당해지고 싶은데 똑같은 모습으로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가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야. 주님은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나를 붙드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지만 아직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시는 그 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모습을 크게 볼 때 우리는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볼 때 물속에 빠집니다.
왜 우리가 잘 믿다가 그만 물속에 빠집니까?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도 문제지만 변화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문제인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나도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아, 저래? 직분 받으신 분이 저래? 그럼 나도 뭐 그렇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남을 보는 것도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나를 보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면 물속에 빠져요. 하나님 일하심보다 환경을 바라보면 물속에 빠져버려요. 왜 내 환경은 지금 이렇게 되는가? 지금 나는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가? 지금 나를 누가 도와줄까? 내 앞길 이민생활 어떻게 살아갈까? 환경을 크게 보면 물속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바람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계셨지만, 그런데 예수님보다 바람을 크게 보니까 그때 빠져요. 여러분이 환경을 너무 크게 바라보면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환경은 분명히 어려워요. 환경은 분명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 위에 계신 주님, 고난 중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 홍수 중에 자정하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믿으며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풍랑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장,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따라서 합니다. 주여,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 언어로 보면 단순히 어려움을 벗게 주는 레스큐라는 의미가 아니고 살베이션이에요. 즉 전인적인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환경도 우리의 몸도 인격도 우리의 삶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의미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풍랑을 걷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이 크게 보여주도록 해야 돼요. 혹시 주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여지고 어려움이 더 크게 보여지고 낙심할 일이 더 크게 보여지고 내 자신이 더 크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보여져서 물속에 빠지는 상황이 생길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여기에 축복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그 다음 말하기를 기도하라. 기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기도보다 늦출 수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떡을 먹었어요. 떡만 먹은 줄 아세요? 수박도 먹었어요. 아, 이거 웬일일까? 우리 김길복 지사님께서 기도 제목이 있으셨는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 많이 하셨어요. 권사님들도 아마 떡 드실 거예요. 권사님들에게도 기도 부탁했고 우리 수요기도 기도 부탁했는데 기도 응답을 너무 잘 받으셨어요. 너무 고마워서 떡을 해갖고 오고 수박을 사가지고 와서 기도는 대신 떡만 먹고 갔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떡 할 사람 많아. 정말 많아. 제가 사실 올해 성도들 놓고 기도하면서 떡 가지고 와야 될 분들이 안 갖고 온 분들 많아. 응답 그만큼 많이 받았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우들, 물에 빠질 일이 있습니까? 물 위를 걷는 신앙도 빠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부러움과 찬사를 받은 몸이 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의 물결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